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받게 사오니 주님이 친히 우리 심령에 대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고침받아서 주의 나라 천국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이상의 축복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구원 이상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 아주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아벨은 구원을 받았고 같은 집에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가인은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삭은 구원받았고 이스마엘은 12방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성공했구나 할지라도 그 영혼이 결국은 이스마엘처럼 또는 가인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버리면은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은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 뱃속에서 나왔던 그 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저기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그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 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만일 아직도 내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구원의 확신 주님과야 함께 동행하면서의 천국의 삶을 잘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가운데서 구원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좁은 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넓고 호란 문을 좋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질문이 답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날에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말은요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그것을 거스르는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변론하고 또 해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고 분을 내는 모습과 또 각 선과 촌에 다니실 때 주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그 주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막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근데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형제간들이 핍박을 합니다. 아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핍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적으니까 헬라어로 올리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적다라기보다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자들은 그들이 보고 듣고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눈치대로 정말 구원받은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채 그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요,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좁은 문. 그러면서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은, 이 말은 아까 올리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본문의 단어에서의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더라도 나 혼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거의 없다, 거의 적다. 그 올리고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쓴 것이 맞아요. 또 주님은 누가복음에서도요, 같은 대답을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는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요, 찾는 이가 작다. 역시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이가 많은 넓은 문은 들어가는 이는 고상하고, 이제 찾는 이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작은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많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귀하냐. 참, 그래서 주님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느냐,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갈려오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는 말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교회 안에도요, 두 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문이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어서의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넓은 문은 세상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넓은 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넓은 문, 그러니까 변화받고 고침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명의 길이에요. 가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냥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넓은 문인 거예요. 넓은 문은 결국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많다. 크고 넓다라고 하는 말은요, 편하다라는 말이에요. 편하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편한 거죠. 크고 넓은 것입니다. 들어가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아무런 고난도 없고 뭐 거치는 것도 없어요. 편안한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편안하다 그렇게. 그건 자기 암시인데 편안하다 느끼는 겁니다. 자기 암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게 넓은 길이에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 주님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좁은 문은 거치는 것이 있어요.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할 때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도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말씀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열매도 없이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것이, 그것이 넓고 편안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자,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시작. 자,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속이는 자들인데, 자, 이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앞에서만 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를 쫓아서 행하며 기롱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자, 기롱한다라고 하는 말도요, 이게 엠파이크모스인데 이것은 조롱하고 비웃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도 없이 회개하는 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무엇이 진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면은 옳은 것이고 자기들이 안 하면 틀린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노략질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속이는데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는, 이리가 있어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뭐냐? 세상의 거요. 그것이 돈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 세상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요. 주님도 그것을 성경에서 뭐 어떤 사람이라 가리키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꾸짖습니다. 저희는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 길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돈을 이제 좋아하니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것을 취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가부에 돈을 가산해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막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드린 성경을 봅니다. 성경, 금주 성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말은 안 되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일만하군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 그들이 가는 길은요, 결국은 아간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금덩어리, 자기가 좋아하는 애투, 그것을 꼼쳐가지고 왔잖아요. 그거 하나도 없이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가지고 와서 결국은 자기 것을 만들어서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라, 기망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버려운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려운 자. 세상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말할 때 그 기준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그 열매입니다. 열매가 어떤 거냐? 그 열매가 결국은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시나무요 엉겅퀴가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무는 나쁜 열매,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까 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넓은 길로 가는 그런 파괴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세상에서 가지고 살던 인격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까지, 거짓 선지자까지 된 사람들. 그러므로 그들의 그 행실이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좁은 협잡한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이 이끌고 다스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는 것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구별되지 못해요. 구별하지가 못해요. 이제 이단의 그 구별하는 사람들, 신천지나 안식교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이것은 이단이구나, 우리가 맞지 않는 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비슷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우리와 같은 것 같기도 하는데 또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디냐면요, 구원파 같은데 그런 데잖아요. 다 이게 맞춰보면 다 맞아. 근데 끝에 가서 하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나중에 구별이 되냐? 열매를 보아서. 주님은 그 열매가 바로 어떤 열매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결국은 넓은 길이고 거짓 선자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에서 25절, 27절까지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아니면은 반석 위에 잘 차곡차곡 내가 내 신앙을,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열심을 갖고 짓는다고 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멸망의 길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자들에게 물어봐도요, 멸망의 길, 곧 지옥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도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조차도요,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요, 그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으로만?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앞에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신 그 은혜를요 받을 수가 없어요. 가인도 그랬고 이스마엘도 그랬고 에서도 같은 가정 안에서, 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교회가 있었고 아벨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잖아요. 단 그 가정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으로서의 하나의 교회예요. 가정이지만은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니까요. 근데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가 있었잖아요. 아니, 거의 한날 한시에 나온 그 야곱과 에서도 그 중에 하나는 버려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단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요, 하나님 교만하고 거만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만한 자들, 버려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타나는데, 아니 좁은 12명 가운데서도 하나는 버려졌잖아요. 누굽니까? 가룟유다. 3년 반 동안이나요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모든 살림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가룟유다는요 버려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요 그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요 결국은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그 돈에 대한 눈독을 들이고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돈 내 팔아버리잖아요. 그 열매, 그가 어떻게 했느냐의 그 열매가 그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내가 좁은 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죠.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나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발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원한다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쉽게 편안하게 그냥 넓은 길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나 자신이요 주님과의 맞춰지질 않아요. 주님과에 맞춰지려면요 결국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거울 앞에서 보여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 앞에서, 성경의 거울 앞에서 보아야 돼요. 나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고침받아서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다 하나씩 이제 묻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신천지 길 앞을 이렇게 쭉 오는데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은 그 종교적인 생활을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그 영이 잘못된 것에 휩쓸려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요 쉽게 나오지를 못해요. 아마 1000분의 1, 10,000분의 1 나오질 못해요. 악한 영에 휩쓸려 버리면은 그 속에, 여러분은 이 세상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줘 버렸어. 누구에게? 마귀에게 내줘 버렸어. 이게 마귀가 지 마음대로 그냥 그 싣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휩쓸려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 하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겁니다. 이 구원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끄집어 내어주었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7, 80년 아니면 더 산다면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권력도 가져야 되고 돈도 가져야 되고 많은 호화호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를 볼 때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그 부자가 먹다 남은 그 쓰레기를 갖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인생을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 부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사로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고 잘 먹고 큰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면은 끝이지. 근데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죽어서 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서 보니까 내가 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되고 나사로가요 나 있는 곳에 있어야 뭐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막 호소를 하는 겁니다. 아우성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라고 호소하면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나사로가 여기 있어야 되고 내가 나사로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호소하지만요, 아니다. 너는 세상에 살면서 네 마음대로 살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살았어.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 마치 자기 배가 하나님으로 살았어. 그러나 나사로는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배고픔을 당하면서도요,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살았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았어.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살면은 이게 그만이라고 했지만은 저 나사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세상에서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하나의 조건을 붙였어요.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기양이 여기 와 있는데 저 세상에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 제발 내 얘기를 하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조금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 얘기를 해도 지금 현재 선지자들이 얘기한 말을 듣지 않으면은 죽은 나사로가 가서 말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서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이를 갈고 슬피 우는 그런 삶이요, 그냥 하루 이틀 1년 2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7, 80년, 100년 안팎의 인생을 살면서 이 육신 가지고 지 맘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멸망의 길,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갈 것인가 하고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못해야 돼. 억제를 해야 돼.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넓은 길로 빨려 들어가듯이 멸망으로 가는 그런 멸망의 길에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속 곧 제사함을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서 있어서 그 주님으로 항상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넓은 길에서 주님 생명의 길로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바꿔주셨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은혜를 주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생명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넓고 멸망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좁고 협잡한 길 찾는 이가 작지만요 그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